세상의 모든 일에는 근본이 있어요. 근본. 그래서 근본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근본에서 다 출발한 거예요. 근본에서 다 파생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의 근본 또 근본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본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모든 것의 시작, 가장 시작, 제일 먼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없는 것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어디서 취하여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 모든 것을 만드신 근본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부모가 부모를 낳고 또 부모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또 자식을 낳고 계속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본이시죠. 근본이신 그분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지 않았어요. 관심 갖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고 또 눈이 뜨이고 세상 것을 하나 둘 말도 배우고 지식을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도 어느덧 세상 살면서 어린 것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사람이 죽는다는 걸 가르침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도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근데 살다가 보면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젊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놓아놓고 죽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죽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죽었구나. 아, 사람은 죽는 거구나. 뭐 안타까워서 얼마나 슬퍼 울겠어요. 그리고 옆집에 아무개도 돌아가셨고 아무개도 죽고 또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세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거기까지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근본을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을 배워야 돼요. 근본을 알고 근본을 배워야지 근본을 모르면 그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에 해답이 있어요. 왜? 근본이신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근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빛도 만드셨고 나무도 만드셨고 채소도 만드셨고 다 만드셨어요. 열매 맺는 나무, 과일나무,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참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더라. 네?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데 그것도 저절로 있던 게 아니야. 자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에서 자연을 믿는데 자연을 만드신 분이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연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것을 재료를 어디에서 가져와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공허, 텅 빈 거예요. 흑암, 캄캄한 빛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날에 하나님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게 빛이에요. 빛.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환하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니까요.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아까는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흑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시는 첫날에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빛을 안 만드셨다 그러면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입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하니까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빛이 생겼다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이제 마지막에 와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은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흙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건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다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 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아무개 집사가 복이 있으라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셔도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이렇게 둥그런 거 판때기 같은 거 하늘이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그걸 궁창이라 그래요. 그걸 하늘이라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나누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이게 하늘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보면 하늘에서 물이 40일 동안 계속 끊임없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니까 땅에 물이 가득해서 세상의 모든 숨쉬는 호흡하는 생물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오는 것이지만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되므로 방주에 타서 생명을 구원했어요. 가정 8명이.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이 뭡니까? 바다예요. 그게 바다.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 그리고 궁창의 물과 또 밑에 물이 나뉘라 해서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만드신 게, 손으로 만드신 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도 씨 맺는 채소도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내라 그러니까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어서 땅에서 그런 것들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절도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땅이 내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런 나무, 채소, 열매 맺는 과일 같은 것들이 나무들이 쭉 올라왔대.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다가 그것들도 죽으면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광명체를 만드셨다. 빛나는 것들, 하늘의 궁창에 낮과 밤도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계절이잖아요. 겨울, 날, 하루 이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그 다음 날 해가 다시 뜨면은 그때까지가 이제 하루가 되는 거야. 한 날, 그게 날이에요. 해를 이루게 365번 지구가 태양 주위를 365번을 돌면은 그게 이제 1년이 되는 거죠. 그 해를 이루는 1년, 해를 이루고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게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가 지금도 비추고 있잖아요. 따스하고 밝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 비추라 하시니까 계속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태양은 이제 빛은 그만 비춰라 그러면 태양이 딱 끝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해와 달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 해를, 작은 광명체 달이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달은 빛을 원래 자체적으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반사. 태양은 어디에서 빛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빛을 발해. 뜨겁고 그 불이 막 불덩어리가 타는 거예요.
수십만 도 되는 그 엄청난 뜨거운 태양이 열도 발생시키고 빛도 발생시켜 가지고 따스하게 하면서도 온 세상을 다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서 빛으로 비추고 또 따스하게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이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자연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든 생물, 새 이러한 것들을 만드셨어요.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금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 있는 큰 짐승도 만드셔. 고래 같은 건 크잖아요. 하나님은 고래를 만드셨기 때문에 고래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큰 바다 물고기를 아마도 고래일 수 있어요. 그런 정도가 돼야지 요나를 딱 삼켰다가 뱉을 수 있거든요. 그 엄청난 큰 고래를 요나를 바다가 생겼을 때에 바다에 떨어진 그 요나를 고래를 예비하셔가지고 고래가 딱 입을 벌려서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바다 해변까지 토해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짐승 고래도 만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간간히 보면 어떤 분이 큰 원양어선이 큰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배가 파산다거나 그러면은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큰 바다 거북이가 와가지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딱 그 바다 거북이를 붙잡고 있는데 이 바다 거북이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헤엄을 쳐서 나와가지고 살려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신기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마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뉴스에서 나왔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바다 거북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얘야 지금 아무개가 바다에 빠졌는데 그 사람은 살려야 되니 너 가가지고 그 사람을 태워서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북이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북이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 거북이에 명령하신 바다 거북이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바다 거북이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채소도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잖아. 나무도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 내라 그러니까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실하게 반드시 믿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걸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니까 나눠졌잖아요. 바다가 됐잖아요. 하늘에도 지금 물이 많아요. 하늘에 많은 물이 비가 내릴 때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40일.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을 밤낮 없이 끊임없이 물이 내려왔다. 비가 내려왔다. 얼마나 이 하늘에 물이 많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 물이 점점 없어져 버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또 사람도 그렇지만은 모든 숨쉬는 생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나무도 풀도 사람도 이 땅 밑에 있는 모든 것도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바다 깊은 수만 미터 밑에 있는 이 바다 생물도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뭐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러나 채소를 만드시고 나무들 만드시고 또 씨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밤도 만드시고 낮도 만드시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나무도 풀도 과일도 그 다음에 생물들도 새도 만드셨어요. 새도 복을 주셨다는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모든 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잘 되기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100나라 이상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잘 사는 나라들의 아주 확실한 특징, 확실한 증거가 뭐냐?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예수님이 없는 나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다 가난하고 굶어 죽고 다 그래요. 그럼 북한도 굶어 죽잖아요. 아프리카 굶어 죽잖아요. 예수님 없어요.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또 더 심각한 것을 보니까 우간다는 예수님도 믿고 자기들의 신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같이 믿는 거예요. 송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집회에 오시는 황상익 목사님도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는 예수님도 믿고 자기들이 믿는 토속신앙도 같이 섬겨요. 그래서 송 목사님 어떤 분이 우간다에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안 간다고.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내 중에 가지 말라 그런 후에 그 다음 훗날에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또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는 예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기 때문에 거기는 가봐야 구원받을 수 없다. 가지 말아라. 내 중에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 안 가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황상익 목사님이 거기 갔다 오셨는데 그 말을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가난해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돌아가셨잖아요. 김종필 그분이 총리가 되면서 박 대통령이 그에게 이제 사명을 줬어요. 자, 김 총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잘 믿는가 잘 사는가 다 한번 조사를 해보고 돌아오라고. 총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온 나라를 다 돌고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마디 딱 보고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는 다 잘 살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아프리카는 우상을 섬기니까 저주도 많아요. 저주도 많아. 굶어 죽지. 에이즈 때문에 병 걸려가지고 젊어서 죽지.
예? 집도 없어요. 집도 없어가지고 나뭇가지 몇 개 꺾어놓고 그냥 거기 사는 거야. 비도 새고 땅바닥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거야. 냄비 하나 있고 냄비가 돌 몇 개 갖다 놓고 고에다 갖다 놓고서 거기에 밑에다 불 때 가지고 거기서 끓여 먹어야 돼. 끓여 먹을 게 없어. 밀가루를 끓여 먹어야 돼. 없어서 굶어 죽는 거야. 에이즈 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젊은 나이에 병사하고 죽는 거야. 에이즈 걸려 죽고 이런저런 병 걸려가 죽는 거야.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복을 안 주면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잘 살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돈 하나님 거다 이 말이야. 너희들 아무리 돈 벌려고 애를 써도 내가 돈 줘야지,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어야지 너희들이 돈 벌지 못 벌어.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실 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근본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되게 하고 싶은 사람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바로 성공하는 길이야. 나를 믿으면 내가 성공하는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가 참 복된 인생 살기 원하느냐, 참된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바로 길이야. 나를 믿, 나에게 와서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분이 주인이세요. 생명이. 건강도 그분이 주인이세요. 안목이가 지금 병들어가지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운데 그가 지금 고통하는 걸 보니까 안 됐구나. 안목이를 내가 복을 줘서 건강하게 병도 고쳐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몸부림치고 애쓰고 밤을 새우고 피땀을 흘리고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멜짝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된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죽도록 고생하는데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살겠네. 끝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역사,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은 아직 안 만드셨어요. 닷새째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세요. 내 뿌리도 올라가고 올라간 부모가 나를 낳지만 또 그 부모는 또 부모가 또 있고 그 부모 누구냐? 아담과 하와까지 다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까지 근본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분이 바로 근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